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서론 없이 말씀을 바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3장 오늘 13절에서 18절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고 또 하나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모름지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고 땅의 지혜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차이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냐, 저 사람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냐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다닐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누가 무슨 칭찬을 해도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아무리 칭찬을 해도 가는 곳마다 분열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부서를 맡거나 목장의 목자와 목녀가 되거나 교실의 교사가 되어서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해도 얼마 지나서 돌아보면 부서에는 사람이 없고 반목이 일어나고 목원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못 나온다 그러고 교실에 가보면 휑하니 교실에 아이들이 없다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안 도와주냐, 다 어디 갔냐고 남들을 블레임하기 전에 그 순간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지혜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그 순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하지는 않았는지, 남들이 했던 방식만 쫓아가지는 않았는지, 내 경험을 가지고 이 일을 해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내 지혜로 땅의 지혜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길래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가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까? 그건 그 사람 안에 하나됨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성품은 어떤 것인지 오늘 13절과 17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13절에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성품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7절에 가서는 하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성결하다,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함, 편경과 거짓 없음, 이러한 성품들로 꽉 차 있는데, 이 성품은 누구에게 속한 성품입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성품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곧 하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길래 가는 데마다 분열이 일어날까를 보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성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정욕. 여러분, 이런 5가지 정도의 감정이 누구에게 속해진 감정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해져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나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속해져 있는 땅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성품이 닮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고 섣불리 얘기하지 말고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고 또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예수는 믿는데 이런 하나님의 화평, 관용, 사랑, 긍휼, 자비, 양선이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닮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닮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지만,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이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는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주관하시면서 완벽한 하나, 누가 설명을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면 완벽한 하나입니다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신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는 삼위일체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뭡니까? 성자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십자가까지 달리시면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시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하나로 만드시는 그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데, 에베소서 2장 14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뭔가? 성령 하나님의 역할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 되게 주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도 하나,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 형제와 형제가 하나 되게 하는 최고의 가치 하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우리도 가는 데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라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문을 열어서 방문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예요. 이건 예외가, 교단도 뭐도 상관없어요. 두드러진 특징은 똘똘 뭉쳐서 한 마음처럼 무슨 일을 해도 그 일들을, 어마어마한 일도 이루어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명함 하나 건네면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없고 명함 한 장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만 모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막대기를 하나 둘이야 부러뜨리지만 10개씩 하면 못 부러뜨리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 대단한 사람이 그 교회에 가봤는데 아닐지라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한 마음처럼 움직이니까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지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다 그래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개인의 힘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들을 해내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지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교회의 비유를 콩과 메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양파 자루 같은데, 양파 자루 이렇게 알지요? 거기에 콩을 빽빽하게 넣어놓고 생콩을 주둥이를 당겨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콩자루가 됩니다. 그렇죠? 이 콩자루가 하나입니까?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는 아니지요. 하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칼을 가지고 와서 약간만 찢어보면 압니다. 약간 틈이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주르륵 쏟아져 나가면서 탱탱탱탱 튀어갑니다. 하나처럼 보였지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생콩으로 남아있지 않고 만약에 메주자루였다면, 메주자루라면 아무리 여러분이 잘라도 벌려놓아도 메주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다 찢어가지고 껍데기를 벗겨버려도 메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고요, 메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메주 같다고 그래도 기분 나빠도 감사로 받아야 돼요. 저는 어릴 적에 메주를 만들어서 처마 밑에 달아놓은 것을 많이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메주를 만드는 방법은 없으니까 요즘 세월이 좋아서 인터넷으로 메주 만드는 법을 찾아보니까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콩을 가지고 메주를 만들려면은 솥에 넣어가지고 푹 삶아야 하시요.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삶아가지고 그거 건져내가지고 절구에 집어넣어서 절구로 찧어져야지요. 찢고 난 뒤에 사각형이든지 보자기 펴놓고 그 위에 넣어가지고 덮어 씌워서 짜가지고 만들어서 새끼로 엮어가지고 처마 밑에 달아놓으면 돌보다 단단한 메주가 되는 거죠. 바람 불 때 떨어져 맞으면 죽기도 합니다. 콩 같은 교회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자기 개성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불로 가열을 시켜서 흐물흐물해져서 내 존재는 없어지고 나는 누굴 안 알아주고 내 개성은 사라질지 몰라도 이 모든 성령의 열기에 스팀되어져서 우리가 절구통에 들어가서 다 빠져가지고 건져내서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 놓으면 이곳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쳐서 깨부수는 돌덩이 같은 메주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콩자루가 아니라 메주 주머니 같은,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는 데는 사람이 자꾸 보여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누가 대단한지는 몰라도 왜 너도 흐물흐물해지고 나도 흐물흐물해지고 다 성령으로 흐물흐물해져서 개인의 개성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님만 보이는 교회, 사람은 안 보이고 성령의 역사만 보이고 성령님만 보이면요, 사탄은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교회 보니까 성령의 불로 활활 타고 있는데 무슨 귀신이 담력이 있어서 그 활활 타는 성령의 불길에 뛰어듭니까? 성령의 불길이 없어지고 이 사람도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교회는 아이고 봐라 하고 금방 팔 걷어붙이고 따라오지만, 왜? 사탄이 사람은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불이 막 타고 있으면 사탄은 얼씬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사탄이 방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많이 나오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이고요,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식어진 첫사랑이 회복되고요, 식어진 기도에 불이 붙는 시간입니다. 나오면 은혜 받고, 나오면 은사 받고, 나오면 능력 받고, 나오면 문제 해결되고 믿음도 자라고 첫사랑도 회복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그날 저녁 집에 있어야 될 역사적 사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집에 있는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집에 있어라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없잖아요. 왜 집에 안 있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 아까운 시간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 받고, 나오기만 하면 능력 받고, 나오기만 하면 문제 해결되고, 나오면 믿음이 살아나고 첫사랑도 회복되어지는 이 좋은 시간에 왜 집에 있는 사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와서 2시간씩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좋아서가 아니라 왜 나와서 기도해야 되냐면, 희한하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동행해 주시니까요. 기도해야 24시간 주님이 지켜주시니까요. 나와서 2시간만 수지 맞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동행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고요. 이처럼 성자 하나님의 삼일체의 주도에 하나 된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 성령 하나님의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특징을 다 통틀어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시게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가는 데마다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야고보 교인들에게 왜 이걸 강조했는가 쉽게 알 수 있겠지요. 야고보 교회 안에도 심지어 그런 고난 가운데서 똘똘 뭉쳐도 이길까 말까한 교회에서조차도 땅의 지혜를 사용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이 모여있는 양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양물인 교회 안에 양을 들이받는 염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야고보 교회 안에도 그 순진하고 온순한 양들 틈에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는 염소 같은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땅의 지혜를 사용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동물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양은 보통 온순함의 상징이고 염소는 들이받거나 골칫덩어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마지막 때 심판 때의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이러한 심판을 보게 되고, 양은 항상 주님의 자녀로 대변되어지고 염소는 사탄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양의 차이와 염소의 차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냥 설교에서 찾은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일반 문서에서 찾아보니까 양과 염소의 여러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재밌는 차이는 상대편,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공격자가 나타나면, 자기의 어떤 대상물이 나타나면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군요. 자기 앞에 어떤 적군이 나타나거나 누군가가 나타나면 염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하는 게, 염소 머리에 뭐가 나 있죠? 뿔이 나 있죠. 뿔로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 잘 아시죠? 이렇게 뿔이 덜하면 머리로라도 들이받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반면에, 양은 누가 공격해 오면 특징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돌아선다는군요. 돌아서서 엉덩이를 보인답니다. 제가 이걸 참 재밌게 생각했던 이유는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나타나면 꼭 들이받아서 이겨먹어야 하는 염소 같은 일을 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하늘로 번쩍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이받으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피를 흘려가지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양처럼 문제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가지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면 싸우려고 왔던 사람도 그 모양이 우스꽝스러워가지고 핏이 굳고 싸움이 안 되고 다시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들이받지 말고 뒤를 돌아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싸우고 싶은 사람도 싸울 재미가 없어서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싸움도 싸울 대상이 있어야 싸움이 나는 거고,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싸움으로 박수 한번 치자고 손을 바짝 들면 나도 손 없는 줄 아냐 하고 저 소리 내서 박수 치지 말고, 소리 내어주는 나머지 손이 되지 말고 그냥 즉시 뒤를 돌아서서 기도하면 한참 보다가 아이고 하고 웃고 그냥 싸울 재미가 없어서 안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지 분열의 도구로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양이 되라고 그랬지
염소가 되라고 하지 않았고 염소의 사명을 주신 적도 없잖아요. 물론 우리 중에 그 누구가 염소가 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기로 양이 되고자 그렇게 원하고 양으로 다 시작하셨잖아요. 양의 마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이 세상 누구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신앙생활 시작했지. 이 중에 누가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3개월 만에 깨버려야지, 저번 교회는 6개월이나 걸렸는데 이 교회는 3개월 만에 깨고 기록갱신해야지, 이러고 나오는 사람은 이단 빼고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나와서 충성해야지 좋은 마음으로 옵니다. 다 와서 이왕이면 내가 다니는 교회 잘 되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을 때 나도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할 때에 쳐다만 안 보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해서 같이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원하는 좋은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 누가 나와서 분열시키려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다 그렇게 나와놓고 그렇게 순수하던 마음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양도 저런 양이 없이 온순했던 그 사람이, 착하디 착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염소가 돼서 나타납니다. 가문 뿔이 있어. 염소가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염소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양이었는데 어느 날 염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양을 염소로 단 하루 만에 바꾸어 버리는 그 신비한 힘의 정체가 무엇일까? 양을 단숨에 염소로 바꾸는 신비한 힘의 정체는 바로 질투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질투심이 딱 들어오면 대부분의 염소로 바뀌어서 들이받고 죽이려고 합니다. 착하디 착하던 그 양의 눈앞에 어느 날 질투의 대상이 나타나죠.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염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회만 되면 들이받으려고 해요. 언제까지? 내 눈앞에 사라질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질투심 많은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질투심 많은 사람의 특징은 충성을 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워요. 근데 언제 충성을 잘하냐면 자기가 제일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몸이 부서져라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고 박수와 인정을 받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잠자고 있던 괴물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질투심이 폭발하면서 양이 아니라 염소로 바뀝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 질투심, 이글거리는 질투심을 끌 수가 없어요. 열심히 교회를 충성 다해 봉사하고 내가 잘났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느 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더 빨리 어떤 직분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면 질투심이 작동을 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온 지 5년 만에 이런 사역을 하는데 저 사람은 온 지 1년 만에 똑같은 사역을 하면 갑자기 어제까지만 감사해, 내가 이런 일 해서 감사해 하던 그 일이 전부 불만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불만을 말하는 불만 공장이 되어버려 공장에 취직됩니다. 그리고는 불만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사례비도 안 받는 풀타임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불만의 사역을 합니다. 가는 데마다 자기가 주인공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이름은 안 들리고 누구 이름이 자꾸 들리면 칭찬 소리가 거론되면 그때부터 잠자던 짐승이 기지개를 펴고 사탄의 하수가 되어 분열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모두를 죽이고 핥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머리에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 설교 왔나 오늘? 안 왔나? 아이고, 이럴 때는 안 와, 이럴 때는 안 와. 이거 들어야 되는데. No, I'm talking about you. I'm talking about me. 내 걸 들어야지.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 설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염소 되지 말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질투의 감정에 놓일 수도 있겠지만 질투의 감정에 놓이는 순간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거기에서 시기심의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그때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시기심을 가지는 게 그냥 하나의 감정이라면 괜찮겠지만 이 시기심이 들어온과 동시에 모든 악한 게 나간대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악한 것이 시기의 공장에서 만들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방금 지나갔던 본문에 진짜 무서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힐 때의 그 감정이 왜 무섭냐면 내가에게서 시기심이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귀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질투는 귀신의 것이고요, 여러분이 질투의 화신이 되는 순간 귀신의 나라에 채용된 겁니다. 풀타임 사역자로 일꾼이 된 겁니다. 귀신의 일꾼이 된다고요. 귀신의 일꾼이.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귀신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지도 않습니다. 몰라요. 알면 금방 돌아섰겠지. 알면 회개했겠지. 설마 내가 귀신의 일꾼이겠냐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을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다는 거죠. 알면 오늘이라도 회개했겠지만 모르고 평생을 귀신의 나라에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는, 풀타임 사역자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평생을 다 합쳐도 주님의 일만 하다가도 짧은 생애인데 이 귀한 날에 엄청나게 한 시간을 사탄을 위해서 산다고요? 귀신의 일꾼으로 산다고요? 목사님 안 돼요. 어쨌든 저는 안 돼요. 이 질투심이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일단 내 눈앞에 사라질 때까지는 내가 누구한테 고용되든지 상관없이 일단 사라지고 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죠. 일단은 없애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염소로 살다가도 회개하면 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대로 귀신의 나라에 취직돼가지고 풀타임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죽기 직전에 구원열차 떠나는데 마지막 칸에 겨우 올라타가 질질 끌려서라도 천국 가는 행운을 누렸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염소로 살던 시간에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때문에 피 흘렸던 사람은 뭘로 보상하실래요? 그나마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어려운 발걸음에서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이 염소의 활동을 하던 그때 여러분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교회 나오던 사람 안 나와가 교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지옥 보냈다면 어떡하실래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 한마디 툭 던진 말 때문에 열심히 식어져서 평생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냉랭한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여러분은 구원열차 타고 겨우 천국 갈지 몰라도 그 사람 지옥 가서 부르짖는 소리 어떻게 들으실래요? 염소로 살다가 회개하며 돌아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염소의 시간들에서 이루어 놓았던 말로 할 수 없는 그 죄들은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내 시기심이 하늘을 찌를 때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였다가 정신 들어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는 돌아왔는지 몰라도 저 사람 다 죽여놓았다면 하나님이 난들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난 뒤끝 없는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뒤끝 없는 사람이 제일 고약한 사람이. 내가 화낼 때 화 다 내잖아요. 막 불같이 화내잖아요. 쏟아내는 그 독화살에 다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혼자 집에 가가지고 한숨 자고 나면 멀쩡해. 다음날 환한 얼굴로 와.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사람에게 가는데 그 사람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상이 밝지 않아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이제는 적반하장이라고. 왜 그래 사람이 소심해? 사람이 왜 그래 뒤끝이 길어? 또 더 나쁜 사람 만들어. 2번 죽이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질투가 나를 사로잡았을 때, 염소로 살면서 이 뿔로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여놓고 자기는 회개했대. 아,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대. 할렐루야, 이제 나는 아무 문제 없대. 내가 염소 시절에 상처받은 사람이야. 어찌되었든 괜찮아. 주님 날 용서하셨는데 뭐. 여러분,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제 생명 동안 단 하루도 염소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 한날인지 모릅니다. 주님, 저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저 때문에 주님 떠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나중에 정신이 들어 염소에서 양으로 돌아온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혼자 울며 불며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밀실 회개하지 마십시오. 밀실 회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대신관계의 회개가 있고 대인관계의 회개도 해야 그게 회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난 뒤에 염소기간에 상처를 준 사람, 기억 안 나는 건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다 찾아다니면서 대인관계를 회개해야 그게 회개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유괴범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기 아이를 멀쩡하게 있다가 잃어버려가 유괴당해서 싸늘한 시체로 온 그 아이를 묻고 난 뒤에 이 애기 엄마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지 못하다가 교회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성가대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 것을 보고 은혜를 받고, 아, 내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감옥으로 찾아가죠. 마음을 굳게 하고 가서. 그러니까 그 유괴범이 자기 앞으로 또 면회장으로 걸어 나오는데 마음을 또 다지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보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씀해 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그 유괴범이 얼굴이 환하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도 예수님을 만났군요. 나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럽니다. 이 여인이 충격에 빠지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고요? 나는 용서 안 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감옥이지만 천국의 삶을 살지요. 이 여인이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용서했다고요? 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천국에서 산답니다. 그 여인이 아무 말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향해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쏟아냈죠. 내 아이가 죽었는데 당신이 먼저 용서해버리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믿음을 떠나게 되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예, 하나님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를 받았다 해도 대신관계의 밀실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가 왔을 때 벌벌벌 떨면서 손도 못 잡고 고개도 못 들고 내 죄를 어떻게, 예수 믿고 보니 이 죄가 주홍같이 붉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고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그 사람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도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염소 때 했던 모든 악한 일을 돌아보니 잘못했다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끝내버리고 나면 내 염소 시절에 해놓은 피 흘리는 아직도 회복 안 된 그 사람은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찾아가야죠. 미안하다 그래야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교 반장을 하다 보니까 방과 후에 학교 청소를 선생님이 저한테 시켜가지고 우리 동기들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예수를 안 믿을 때죠.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노는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농땡이 치는 아이들 제가 빠따를 때렸습니다.
그게 충성인 줄 알고 바다를 열심히 때렸어요.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그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해 주더라고요. 매 맞은 건 금방 잊어버리니까. 군대를 가고 제대를 하고 결혼을 하고 미국을 왔는데 목회를 시작했는데도 다 용서를 구했는데 친구 하나한테 용서를 못 구한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황대순이라는 친구인데 어떡하나 하다가 그때 싸이월드라는 게 한국에서 유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을 찾아서 가보니까 황대순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대순아,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여차여차해서 너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올 때 너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나 용서해 줄래? 이러고 편지를 보냈더니만 답장이 얼마 후에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노? 나는 다 잊어먹었다. 나는 기억도 안 난다. 훌훌 털어버려라. 그때야 비로소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밀실 회개로 끝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염소 시절에 상처 입혔던 사람들 기억나거들라. 누군지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빚갚는 심정으로 해야 되겠지만 아는 한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삶의 밑줄을 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질투할 대상 한 명도 없습니다. 시기해도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 가족들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한 땀 한 땀으로 만드신 분들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내가 뭔데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이 날 제대로 잘 만들어 주셨는데 누구만 나타나면 내가 얼마나 못났다고 생각하길래 질투하고 그럽니까? 나도 명품인데.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질투할 게 뭐 있고 시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람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라고 여러분 옆에 놓아둔 겁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명작품을 우리가 마음대로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상처를 낸단 말입니까? 그 작품을 망쳐놓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만든 명품들입니다. 명품은 다 공통점이 있죠. 수제품이죠. 수제품, 손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명품끼리는 비교 안 하잖아요. 비교는 오로지 누구만 합니까? 똑같은 상품끼리 비교하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몸빼 하나를 사려고 동대문 시장에 가보세요. 이 집도 몸빼, 저 집도 몸빼, 저 집도 몸빼. 나오는 공장은 하나라. 그런데 이 집은 8,000원, 이 집은 10,000원, 이 집은 12,000원 다 다르게 팔아. 그러면 비교해도 돼요. 10,000원 하는 집에 가가지고 얼마에 10,000원만 주소? 이 옆집에 똑같은 거 12,000원 하던데 무슨 10,000원 받냐고 9,000원에 하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왜? 같은 종류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품 가방 하나 사려고 여러분이 명품 샵에 가가지고 옆집 가게하고 비교하는 사람 있습니까? 샤넬 스토어에 들어가서 가방을 만지면서 왜 이렇게 비싸? 옆집 구찌에서는 1,000불 하던데 여긴 왜 1,200불이야? 900불에 해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명품끼리는 다른 거지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수제품이라서 그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비교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손으로 만드신 수제품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며 더욱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를 조금만 잘난 사람이 있으면 위축되고 조금만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못난 것 같아서 시기심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나도 명품이요, 나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야죠.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오묘하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나는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지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배려하면 풀이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낫을 들고 베버려야지 하면 다 잡초뿐이고, 품어야지 할 것 같으면 다 꽃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꽃밭에서 살고 싶으세요? 잡초밭에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꽃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다 잡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유난히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몰랐는데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금 되니까 낙엽이 떨어지는데 온 동네가 낙엽천지입니다. 제가 집안일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낙엽이면 겨울을 지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겨울을 지날 정도가 아니라 낙엽이 너무 많더라고요. 얼마나 쌓여 있는지 큰 마음 먹고 그 낙엽을 치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번 주에 홈디팟 가가지고 갈고리 2개를 샀습니다. 갈고리 2개를 사고 낙엽을 태우기 위해서 양철통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 앞에 있는 낙엽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는데 두세 번만 긁었는데도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그걸 이제 양철통 안에 넣고 태우기를 시작을 하는데 낙엽 타는 냄새가 왜 그렇게 좋은지요. 어릴 적 시골에서 태우던 그 냄새가 향수를 자극하는 겁니다.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 냄새가 그렇게 동네 구석구석에 전달됩니다. 저희 아내는 열심히 낙엽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고 저는 열심히 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오른쪽 집에 사는 에빈이라는 친구가 퇴근하고 오면서 손을 흔들어 주니까 또 손을 흔들어 주고, 옆집은 또 어디 가는지 같이 나와 차를 타고 가길래 인사를 하니까 이러고 갑니다. 앞으로 운전해 가는 사람은 창문을 내리고 환하게 웃어주기도 하고 냄새를 맡는 것처럼 가기도 하고, 앞집에 뭘 고치러 왔는지 고치는 한 두세 명의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했죠. 사람들이 참 정이 많구나, 이웃들이 참 좋구나 하면서 낭만을 즐기고 있는 중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봤더니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봤더니만 소방차가 출동을 한 겁니다. 소방관이 들이닥친 겁니다. 갑자기 소방차와 소방 업무차가 오더니만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면서 불이 나게 장정이 막 여러 명이 내려가지고 저희 부부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불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이거 신고받고 왔는데 It's illegal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든지 손이 발이 되도록 I didn't know it's the first time I am sorry 하면서 I'm sorry it's the first time I didn't know 그렇게 겨우 돌려보내고 낙엽 제거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저희 부부에게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낙엽을 태울 때 지나갔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놈이 신고를 했나, 아까 나올 때 이렇게 주던 이놈이 신고를 했나, 퇴근하던 저놈이 신고를 했나, 지나가면서 창문 내리고 웃어줬던 대머리까지는 그 사람이 신고를 했나, 이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누구가 더 신고를 했을 것 같은지 얘기를 나눈 거예요. 아니면 앞에 일하는 저 사람들일까, 전부 의심하기 시작을 하다가 둘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나쁜 놈은 남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 의심받을 만한 사람같이 보이고, 좋은 마음으로 아까 낙엽 태우기 때 사이렌 오기 전까지는 최고 좋은 이웃으로 보이고,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꽃으로 봐야지 하고 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꽃동산에서 여러분 사는 것이고, 베어버려야지 하는 순간 평생 잡초밭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하나가 되기 힘써
여러분 꽃동산에서 저와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시절 염소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 제가 너무 믿음의 형제자매를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제 이 아까운 시간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꽃밭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못난 모습, 잘못된 모습, 분열과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냈던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 자녀와 부모, 부부, 만나는 사람들,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품으며 살겠습니다. 손 내밀고 살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대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꿈도 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하나님이 빚어 만든 명품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치를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꽃향기 나는 꽃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 아까운 이 세월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품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며 꽃향기 나는 꽃동산에서 사는
꽃동산 같은 세미한 교회, 세미한 가정,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